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자녀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한민국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과 미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된 선의 세력들, 이들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진리의 위대하신 빛으로 이들의 눈과 귀를 그리고 영을 활짝 열어주시고 뚫어주시어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그리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안으로 이들 모두를 축복하시며 악과 맞서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공정과 정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며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그 미국의 헌법으로 기초하여 성경에 기초한 헌법으로 다시 완벽하게 되돌려질 수 있도록 이 두 나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지금은 악과의 치열한 전투로 많이 망가진 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을 닮은 영혼들을 골라내시어 특히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각계각층의 주요 요직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주님의 선을 위해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근성과 속성을 지닌 영혼들이 이 나라의 대표와 리더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연중 제34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녕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심판의 나라에 그 천상에 펼쳐지는 심판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추수가 되는 영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각 다른 종류의 천사들이 또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제단에서 나온 심판의 불의 권한을 가진 천사가 영혼들을 수확해서는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죠? 하느님 분노의 포도확에 그 영혼들을 집어넣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어제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도 다 그들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드렸던 반향과 사랑의 나라에 또 하나 되고 일치된 정도의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른 심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추수해서 데려가시는 영혼들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 두 분의 가르침, 모범, 카리스마 그것에 용해되고 하나 돼서 그 두 분의 정신으로 맺은 열매가 있는 영혼들 즉 성경에서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인의 의복을 입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여 아버지께 많은 배상과 보속을 드리고 또 자신의 죄악을 이 지상에서 스스로 갚고 또 아버지의 뜻 진리만을 따르려고 올바른 의지 가운데 그 열매를 맺은 영혼들은 이런 의복, 의인의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추수해서 천상에 올려졌고 그리고 이런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반향하기를 왕처럼 살며 부름받은 자다라고 해서 자원한 봉사자로 왔지만 왕처럼 살고 자아와 사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자신도 그렇게 살고 남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쳐서 남까지 쓴 열매를 맺고 먹어서 죽어가게 만드는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그 죄악의 영혼들은 분노의 포도 확이 무엇인지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아예 갈아버려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포도즙을 짜는 기계라고 나오는데요. 찾아보면 바로 그런 곳에 영혼이 넣어서 갈려지는, 그래서 생명이라고는 없는 이제 끝, 죽음, 영원한 파멸밖에 없는 그 무시무시한 우리가 소위 지옥이라고 그 일컬어지는 분노의 확에 집어 던져지는 이런 심판에 대해서 어제 보았습니다. 자, 오늘 15장도 그것과 비슷한 심판에 대한 건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요. 자, 보시면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 이제 앞에 봤던 표징이 끝났고 또 새로운 차원의 나라가 열린 겁니다. 사도 요한의 눈앞에 새로운 차원의 나라의 문을 여셔서 보여주시는데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새로운 관점의 나라에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는데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거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7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7명의 천사가 각각 하나씩 재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을 다 쏟아 부으면 7개의 재앙이 끝나면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7 천사고 7 재앙일까? 이 앞에 계시록에 학습을 꾸준히 계속 차근차근 하신 분들이면 저희의 강의를 들으셨으면 7시대의 교회가 있었음을 앞에 강의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1독서에서는 첫 번째 교회, 5번째 교회, 7번째 교회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 너는 이런 것을 잘했는데 이것은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각각 그 시대마다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각 시대마다를 대표했던 교회가 어떤 소명은 잘했고 어떤 것은 못했고 어떤 것은 악이었다라는 것을 다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7 천사라는 것은 이 각각의 7 교회의 시대에 부족하고 잘못했던 것을 벌하시는 그 각각 하나하나의 시대의 교회를 담당하는 7명의 천사. 그래서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지는, 그래서 7 재앙을 붓는, 바로 이것이 이 1절에 오늘은 그런 각 시대의 교회, 그러니까 어제는 특수한 상황에 각각의 영혼 대 영혼, 각각의 한 개개인의 영혼이 어떤 심판을 받을까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면 오늘은 보편적 관점에서 각 시대마다 교회가 저질렀던 모욕과 잘못들, 그것에 대한 전체적 관점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유리바다, 투명해서 안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바다, 근데 불이 섞여 있대요.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자,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누가 서 있었냐? 짐승. 자, 짐승이 뭐죠? 하느님 통치의 다스림의 상징은 생물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통치를 대신 위임받아 사는 이 생물이 변질되면 짐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뭘까요? 이 시대에, 즉 각 시대의 교회마다 하느님을 빙자해서 자신이 왕처럼 살았던, 즉 하느님의 다스림은 종이죠, 종, 시종.
자신은 시종으로서 그저 도구적이고 매개체적인 충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시종을 다 벗어버리고 왕처럼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권한에 힘입어서 왕처럼 사는 이런 변질된 다스림을 바로 짐승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 짐승, 그리고 그 상이 뭡니까? 저 상은 동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상은 뭐냐면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느님처럼 신처럼 높이 떠받들어서 동상 같은 것을 만드는, 그래서 기념기둥을 세우는 이런 우상숭배를 하는 이런 역겨운 짓, 그걸 바로 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동상 세운다, 기념기둥 세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을 그렇게 추앙하고 떠받들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역겨운 짓, 바로 그런 것.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렀다?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는 뭘까? 아, 이것은 666이라고 하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그 666은 무엇을 뜻하냐면 교황권을 뜻해요. 그 66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파생된 거냐면 지배자, 다스리는 자라는 라틴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라틴어의 단어를 숫자로 풀어보면 666이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이 성경에도 나오고, 성모님께서 그 파란색 책 사랑하는 내 아들 사제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보면 거기도 666이 뭔지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변질된, 즉 적그리스도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느님의 다스림을 자신의 다스림으로 다 뒤바꿔서 자신이 왕처럼 살아가는 이런 교황권, 변질된, 그걸 우린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그것을 숫자로 풀이해 보십시오. 666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 숫자,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는 바로 그런 하느님을 대리하는 자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인간적인 사욕과 욕망, 자기 기준, 자기 자아를 따르고 자기 선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변질된 세력.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렇죠. 지금의 교황이 바로 하느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에 반하는 정반대적인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옳은 것처럼 가르치죠. 바로 이런 세력. 이런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딱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저런 적그리스도와 하느님의 그 다스림하고는 다른 교회에 들어온 왕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양들에게 젖을 짜먹고 양의 옷을 털을 잘라서 옷을 해 입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착한 목자가 아니라 담장을 타고 넘어 들어온 이런 목자, 그런 목자들을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딱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된 이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데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구원돼서 천상의 나라에 온 이들, 이런 적그리스도, 또 하느님의 뜻하고는 반하는 사욕과 욕망으로 자신이 왕처럼 살아갔던 이들과 무찔러 싸워서 이긴 그런 승리한 이들, 그 세력을 거슬러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고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다르다라고 말했던 이런 세력, 이런 용감한 영혼들, 그 승리한 영혼들이 거기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는데 그들이 뭐 하나 보니까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자, 그럼 여러분, 노래가 뭔지 그저께 복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등장해요. 구원된 이들이. 그러면 새 노래가 뭔지 그 복음에서 말씀드렸죠. 노래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가만 부르는 것이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라는 것이 지칭하는 상징적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외하고 기념하고 흠숭하고 찬양하는 모든 행위가 다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노래, 성가도 들어가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강의도 다 그 노래에 들어가요. 찬미를 드리는 거죠, 이게. 또 뭐 하느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이고 하느님의 업적은 이런 거고 누가 이런 하느님을 경외하는 말을 한다. 이게 다 찬미입니다. 이 모든 찬미를 노래라는 단어로 비유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된 이들이 보니까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그러면 모세 시대의 그 구약 시대에서 하느님을 찬미했던 그 정신의 찬미를 드리고 있는 거고, 또 어린 양의 노래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인류에게 전하셨던 그 예수님을 찬미하는 노래, 이러한 노래들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버지께 바쳐드렸던 찬미와 경애와 사랑과 흠숭과 존경, 이것들을 그 구원받은 그 악의 세력을 무찔러 이겨서 승리한 세력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 대전 앞에, 유리바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나 보니까,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자, 자신들이 죽고 나서 판단을 하느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의인이라고 여겨져서 이제 그 하느님 앞에, 유리바다 앞에 딱 서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니까 감탄에 맞지 않을 만큼 완벽하신 그런 의로움 자체이신 분임을 자신들이 찬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의로우신 분, 즉 의롭다는 건 희생이 전제된 거죠. 희생이 전제돼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대나처럼 이들이 이제 보는 거죠. 천상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육이라고 하는 이 한계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본질의 나라를 보는 것이 참 어렵죠. 이해도 잘 안 될 뿐더러 볼 수는 더더욱 없는 이런 한계성 안에 지금 갇혀서 살아가는 게 우리죠. 왜? 원죄라고 하는 죄악.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짓는 환경적 요소와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이런 죄의 속성 같은 이런 것에 갇혀서 본질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소통하기가 어려운 거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소통하기가 어려운 거고, 교감을 나누기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죄악 때문에. 근데 죽고 나서 천상의 나라에 만약에 내가 가잖아요. 그럼 그땐 여러분 차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막힌 모든 차원이 완벽하게 다 뻥뻥 뚫려서 열리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IQ가 130이다. 그럼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IQ 130에 기껏해야 한 1, 2%? 3%? 이 정도밖에 못 쓰는 지금 현재 우리의 처지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한다면요, 비유로. 그런데 이런 영혼이 죽어서 만약에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영혼의 지력과 파장과 능력은 어떻게 열리냐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여기서 올바르게 똑바로 잘 살아서 그것에 대한 공정한 값을 받아서 천상에 갔다면 360도 전방향으로 다 열린 상태. 그러니까 IQ 130이 130을 다 쓸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못 볼 것 없이 다 바라볼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저 영혼 안에 담고 있는지 서로 통교가 가능한 이런 나라가 천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 울타리가 없고 담장이 없다고. 천상의 나라에는 가리울 것이 없다고. 대나처럼 다 밝혀져 있다라고. 이게 뭘까? 가리지 않아도 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통교할 수 있는 이런 온통 영과 파장이 활짝 다 열린 상태, 막힌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 이렇게 영혼이 본래대로 되돌아가는 상태가 천상의 나라에 간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누가 가르쳐주거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대나처럼 다 보이고 또 펼쳐지고, 이런 나라니까 저렇게 지금 의인으로 선택받아서 간 이들이, 하느님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옛날에 지상에 살 때 전혀 몰랐는데 아버지 이런 분이셨어. 찬미에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찬미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3절과 4절에 이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영혼의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끊임없이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가 누구며. 왜? 너무나도 이렇게 위대하시니까. 이런 그 아름다운 수억만 가지 속성으로 가득하신 분이라는 걸 거기 가서 확인하는 거죠. 또 감히 합당치도 않고 받을 자격도 없고 악밖에는 없는 인간을 얼마나 자비로운 사랑으로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가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주님의 길은 의로우십니다. 참되십니다. 누가 경외하지 않겠어요? 주님 같으신 분을. 이렇게 찬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주님의 의로운 자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겁니다. 이런 찬미가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악과 싸워서 무찔러 이긴 이들이 짐승도 이기고 그 우상 숭배하는 동상에도 절하지 않았으며 666과도 동조하거나 타협하거나 협력하지 않고 꼿꼿하게 아닌 것을 아니여라고 한평생 진리만을 따랐던 그런 맺은 열매가 있는 영혼들이 바로 이 천상의 유리바다 앞에 간 그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지고하시고 한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 바라볼 수가 있게 돼서 차고 넘치는 찬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태를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역시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가 구원받을 건가? 그 받은 이들이 보니까 천상의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단순히 전달해 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 적혀 있는 이 모든 천상의 나라는 이게 소설도 아니고 마치 이솝우화가 같은 어떤 듣기 좋은 말도 아니고 무슨 단군 신화와 같은 이상한 신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의 나라를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천사의 도움에 힘입어 환시로 보고 사실적인 걸 적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어제 보니까 하늘나라 심판이 이렇게 무섭던데 오늘도 보니까 어떤 영혼이 천상에 갈 수 있다? 변질된 짐승, 하느님의 다스림하고는 달라. 인간의 뜻, 제도와 전통으로 다스리는 이런 짐승과 타협하지 않았고 그 동상, 이런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 이거 위인입니다. 무슨 성녀, 무슨 신부, 무슨 위대한 누구 해서 이 로마 가톨릭의 기념 기둥이 엄청 많잖아요. 성인 성녀 축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성인 성녀의 축일을 기념하는 게 기념 기둥인데요. 그게 바로 여기 오늘 등장하는 동상이에요. 근데 이 동상을 하느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왜? 하느님 아닌 이외의 것에 그렇게 흠숭하고 경외하고 절하는 모든 게 다 뭐냐?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에는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 로마 가톨릭이 빼버렸어요. 언제 뺐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어느 날 보니 소리 소문 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이 없어진 걸 발견하는 거죠. 이런 집단이거든요. 그런 상에 경배하지도 않았고 또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른 그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뭐예요? 이름 대리자, 대신 다스리는 자. 그 이름을 뜻하는 라틴어에 그 라틴어를 숫자로 풀이해보니까 666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이거. 이게 뭘까? 교황권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런 변질된 아버지의 일꾼입니다 라고 해서 진짠가 싶어서 다가갔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고 있고 자신의 선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또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 최고라고 강요하는 이런 악으로 변질된 이들에게 하나 되지도 않았고 동조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고 어떤 고통과 박해가 와도 꿋꿋하게 인내하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했던 그런 영혼들이 바로 앞에 여기 오늘 15절 첫 번분에 등장하는 전반부에 등장하는 그 유리바다에 초대된 세력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이런 구원의 나라에 하느님 앞에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 많이 이제 배우셨죠. 그 배운 것을 그때그때 객관화를 시키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한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덜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너에게 이런 악이 다가올 거고 이런 유혹이 다가올 거고 이런 시련이 다가올 건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반향해야 되고 어떤 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가를 미리 깨닫게 하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때가 다가왔을 때 아, 예수님이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지 지금이 그때구나 이렇게 반향해야지 하고 올바르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예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미리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보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거다. 손을 대서 박해한다는 건 뭐예요? 실제적인 어떤 압박과 피해와 강압과 억압과 매질, 채찍질 뭐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실제적 박해. 육의 해가 가해지는. 그쵸? 이런 억압, 겁박, 때리고, 고문받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자, 저렇게 미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게 다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자들이 진짜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 가고 박해당하고 뭐 화형시켜 죽이질 않나 뭐 해서 죽이질 않나 다 그런 식으로 복음 선포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다가 다 죽게 되죠. 그러니 12절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자, 너희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박해가 다가올 건데 얘들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그런 박해가 너희에게 다가오자니 그럼 너희는 그걸 어떻게 캐치해야 된다? 아, 지금 절호의 찬스구나. 내가 이런 고통이 다가왔지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강력해서 나의 정신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야지.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저런 나라를. 오히려 고통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아,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게 왔네. 그래. 기다렸다. 오냐. 내가 이때가 왔으니 오히려 이때 더 빳빳하고 더 꼿꼿하게 주님을 증언해야지. 요렇게 정신세계를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한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얘들아, 박해가 오잖니? 그럼 오히려 이건 너희에게 절호의 찬스고 오히려 좋은 거야. 은총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고 아버지께 입증시켜 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명심할 게 뭐냐?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 어디 끌려가고 죽을 수도 있고 박해받을 수 있고 모욕받을 수 있고 채찍질 당할 수 있고 그럼 그때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미리 그것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뭘 준비하거나 이런 노력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때가 되면 그런 날이 너에게 다가오면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 15절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적으로 뭘 준비해서 마귀랑 대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스탠스는 기본 자세는 정신은 뭐냐면 올 테면 와봐라. 무엇이 오건 간에 내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리고 성령 하느님께서 살아계신데 내 영혼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영혼 안에서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그분들이 자유자재로 이루실 수 있도록 나는 그냥 충직한 도구가 되어드리면 되고 매개체가 되어드리면 되고 자동차로 치면 충직한 그냥 엔진이 되어드리면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적합한 상황에 맞춰서 내 안에 나랑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다 지혜를 주셔서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말도 할 수 있게끔 내 안에서 다 역사가 일어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인간적으로 그때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할까 이런 준비는 잘못된 대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16절, 17절. 여러분, 박해시대 때 저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도 우파, 좌파 이러면서 세력이 갈리죠.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악과 선의 전쟁이 세력 간의 다툼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밤에 두 사람이 자고 있으면 한 사람은 잠자리에 내버려 두고 한 사람은 데려갈 거고 뭐 이런 말씀하시죠.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갈 거고 하나는 내버려 둘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뭘까? 그게 선과 악의 세력이 극명하게 갈릴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근데 16, 17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친척과 친구들도 우리를 넘겨가지고 죽이기까지 할 건 왜 그럴까? 이렇게 악을 따르는 세력과 선을 추구하려는 세력이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하는 건 왜일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따르려고 하고 나에게 희생이 있고 고통이 가해져도 옳은 것을 따를 거야. 그 희생과 공정과 그 진리와 공정과 정의가 나는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귀랑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되는 이런 세력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두 세력 간에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반대급부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16, 17절은 인간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한 집안에 3명은 진리를 사랑하고 1명은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맨날 인간적인 기호와 사욕과 욕망 안에서 살아. 그럼 이 진리를 모르는 1명과 나머지 3명과는 당연히 반대급부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 다툼이 있고 뭔가 불편한 뭔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이해하실 때,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성격이 이상해? 쟤는 왜 저런 이상한 사고방식이야?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이것은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 영혼 안에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올바른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보실 때 이제 성경을 배우시고 진리를 아시니까 어떻게 그 현상을 관찰하고 객관화를 하는 게 옳은 거냐면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마귀 짓을 해. 예를 들어서. 그럼 쟤는 왜 저래? 쟤는 성격이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이상하지? 이런 것은 그 현상을 본질로 뚫어서 보지 못하고 겉에 형상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본질의 관점에서 나라에서 보면 사실 그 어떤 영혼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악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그 영혼의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살아가기 때문이고 지금 그 영혼의 상태는 그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주는 조언에 충직한 종이 된 상태예요. 마치 로봇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러니까 그 사실 영혼은 불쌍한 거고 그 영혼이 악으로 장악돼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는 게 올바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자, 이렇게 막 친척, 친구, 뭐 가족, 부모 너를 다 싫어하고 심지어 널 죽이려고 할 거고 모든 사람한테 너는 다 미움을 받을 거야.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을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이론론적 관점에서 보면 또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박해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순교당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요? 근데 무슨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많이 순교하고 그렇게 순교자들이 많이 나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면서 그 사람들은 다 왜 죽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이해가 왜 잘못됐을까요? 또 형상과 피상과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여 생각하고 기준내고 말았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나라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본질의 나라에서만 말씀하세요. 본질의 나라에서만. 그럼 그들이 순교당하고 박해받다가 죽었다 해서 본질의 나라에 그 사람들이 그 의인으로서 그렇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았으니 천당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천당에 갔다는 것 자체가 뭐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혼이. 그러니 당연히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거나 다치지 않는 것이 맞죠. 영혼이 영원히 사는데.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육이 죽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눈에 보이는 육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죽으면 누구나 다 썩을 수밖에 없는 한시적 육. 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 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저주 퍼붓고 욕했어. 그치만 걱정하지 말거라. 오히려 너는 그러면 그럴수록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왜? 너는 오히려 나 때문에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의인으로 살았으니까 그 값 때문에 넌 천당에 갈 거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아버지 곁에서 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이러이러한 고통과 그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만 네가 계속 항고액을 꿋꿋하고 인내를 해. 그럼 너는 너의 그 의인의 열매를 아버지가 다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천상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가 끊임없이 인내함으로써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는 계시록 15장,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심판의 관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제는 개별적 개개인의 그 소소한 1대1의 영성의 관계성에서의 심판을 받다면, 오늘은 굵직굵직하게 7개의 교회라는 것은 7개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교회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뜨뜨미지근한,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뱉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그 시대가 지금의 교회의 시대예요. 자, 이렇게 7개의 교회가 있었고 7개의 교회마다 예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너는 첫 번째 교회는 너는 이런 건 다 잘했고 이랬는데 넌 처음에 열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런 부족한 것들에 대한 상응하는 죄악을 물으시는 그 7천사의 재앙, 그 재앙에 대해서, 그 시대별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 천상의 나라에 갔는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공정과 정의가 아닌 하느님의 뜻과 다스림이 아닌 인간의 것에 타협 안 했던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돼서 오히려 박해가 오건 고통이 오건 희생이 오건 묵묵히 꿋꿋이 인내와 희생으로서 이겨내서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그 유리바다 같은 아버지 앞에 가 있더라. 그리고 그들은 이제 천상의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보일 수 있도록 지력이 완전히 다 뚫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지금 찬미를 드리고 있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이 오늘 보셨습니다. 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 때문에 이런 박해, 이런 모욕, 이런 치욕, 이런 수모, 이런 고통, 너희가 다 이런 게 너에게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네가 올바른 의지로 항상 꼿꼿하면 너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던 너를 대변해 주시는 건 네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뭘 말하지? 어떻게 하지? 절대 걱정하지 마라. 다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네 안에서 역사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고 북돋으시고 미래에 있을 일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도 배운 것,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나, 또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새로 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5일 연중 제34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